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며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며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자, 오늘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 하느냐. 오늘 본문의 내용에 한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열왕기상 18장의 내용은 엘리야의 사역 중에서 통쾌한 사역 중에 한 사건이 일어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바알을 섬기는 일을 아하방은 북쪽 이스라엘의 7번째 왕입니다. 이 아하방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아내로 왕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세벨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바알신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그러한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나라가 부패하게 되고 바알을 섬기게 되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할 것을 예언하여 그 일이 진행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주림과 배고픔에 시달리게 됩니다.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온 세상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어떤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배반하거나 세속화되거나 우상을 섬기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합니다. 비가 많이 와서 손해를 보거나 비가 오지 않거나 둘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기근과 지진과 난리와 소문들이 퍼져서 경제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러면 어떤 신이 참신인가? 바알이 참신이면 그 바알을 믿어라. 하나님이 참신이면 하나님을 믿자. 머뭇하지 말고. 이 머뭇이라는 신앙은 아주 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머뭇하지 말고 분명히 해라. 이 말이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가멜산으로 모아 제단을 쌓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라 결전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신심을 보여줍니다. 바알 선지자 850명,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아침부터 송아지를 제단에다 올려놓고 불이 내려오기를 기다리면서 자기 몸을 상하면서 몸을 상처를 입히면서까지 그렇게 날고 뛰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아무리 해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해가 넘어갈 때까지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래서 그들이 당신들이 기도가 그렇게 해갖고 오겠느냐? 오지 않는다. 더 열심히 부르짖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길고 날고 뛰고 별짓을 다 합니다마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까? 세상의 신들은 거짓 신들입니다. 세상의 신들은 다 거짓 신들이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지 못합니다. 비를 내리지 못합니다. 축복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축복이나 비를 줄 줄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하늘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고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늘로부터 불이 임해서 제단을 다 태워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구름이 와서 비가 내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여러분 신앙생활에 머뭇머뭇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맛보지 못해요. 경험하지 못해요. 머뭇머뭇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머뭇머뭇이란 말은 할까 말까 해볼까 말까 이런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갈등 저버리고 말씀 부여잡고 확신을 가지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갈등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갈등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에 두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환경 속에서도 갈등이 생길 수가 있고 친구들 속에서도 갈등이 있습니다. 10명의 친구들이 있는데 다 비슷한데 한 사람만 별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요, 이 한 사람은 갈등이 생깁니다. 나도 저들하고 똑같이 할까? 안 할까? 할까 말까? 그러면서 나는 저들하고 저렇게 안 해야지. 그리고 달라질 수도 있고 같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갈등입니다. 성도들도 똑같아요. 같이 앉아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요, 야, 오늘 주신 목사님 말씀대로 내가 해보자! 이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해보면 좋겠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아니면은 또 아직 남편이 허락하지 않아서, 아니 또 친구들 보니까 혼자 별난 짓을 한 것처럼 믿으면은 좀 쑥스럽고, 또 남복이 뭐 하니까 대충 살지. 이런 갈등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갈등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분명해지고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레위기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여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속된 거 분별해야 돼요. 속된 거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부정한 거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정한 것이 무엇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아야 되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한 젊은 자매가 나는 의상 디자이너가 돼야 되겠다고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4년을 공부했습니다. 대학 4년 전문과정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더 공부해야지 가서 또 일본 가서 또 공부했습니다. 근데 와서 다시 이제 한국에 와서 이렇게 또 보니까 자기가 음식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니까 다른 사람이 너무너무 맛있다고 맛있게 먹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거 아닌가? 그래서 의상 디자이너의 그 기술을 다 덮어놓고 음식점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을 차려서 손님들을 대접하는데 음식점을 차리면 뭐가 꼭 따라오냐면 술이 따라오지요. 근데 남자들이 술을 먹고 가만히 얌전히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일을 하기에는 너무 젊은 여성이 벅찬 겁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고민이 생긴 거예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갈등이 생기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이 현실이죠. 성도들은요, 속된 것, 부정한 것, 정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속된 것은 버려야 돼요. 부정한 것도 버려야 돼요. 정한 것, 바르고 옳은 것은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온 세상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똑똑해도 속되면은 그것은 거짓이요. 부정하면은 그것은 더더욱이나 거짓돼요. 아무리 출세를 해도, 아무리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도 속되거나 부정하게 되면은 이런 것에 대해서 분별력이 없으면 그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돼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그런 걸 수도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뉴스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속된 사람이 정하다고 하면 누가 그걸 이해합니까? 절대로 이해 안 해요. 저거 속죄해. 저거 유선자야. 저 사람 부정한 사람이야. 저거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근데 거짓말하고 있는 것을 좋아한다면 우리는 문화적인 요소는 더 엉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은 속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부정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한 것, 바른 것을 선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신명기 32장 28절에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성도들은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옳은 것이면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 것이면 버릴 줄 알아야 되고 믿음이 아니면 가감없이 배척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는 일이라고 하면은요, 생명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 자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는데 자기가 교회를 다녀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게 믿음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둘 중에 비교를 하면 똑같은 것 같아 보여도 틀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게끔 해서 믿음을 주는 믿음은 변치 않아요. 그 믿음은 생명을 걸고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어야지, 믿으면 좋다고 하더라. 부모가 믿으니까 나도 믿고 그래서 대충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은 강함 사라져요. 생명을 거는 도전이 필요 없어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스스로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모략이 없는 백성이 아니라 모략 있는 머리를 굴리고 생각을 덧시 분별해서 옳은 것을, 좋은 것을, 선한 것을 선택하고 쫓아 추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4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혹 필이나 검거와 같이 생명 없는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이 검거 타는 것이 어찌 알게 되리요. 피아노를 쳤습니다. 도. 그럼 우리는 도의 소리를 듣고 아 도구나. 그래서 도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근데 도를 쳤는데 썰 그래 보세요. 그러면은 삐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음악에는 빵점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면에서 음악과 같이 계음을 치닫기 음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 메시지에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찬성 부를 때에 음정박자 틀리고 마음대로 불러버리면은요, 듣기도 싫고
또 그리고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는 겁니다. 말씀도 똑같아요.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분별력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는 오케이, 음정박자 맞구나, 됐어, 아름답구나, 듣기 좋구나, 보기 좋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지가 틀리는 겁니다. 저게 아닌데, 저것은 틀렸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를 들리게 되면 그 사람은 음치거나 박치거나 소질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면은 아무리 음치나 박치라도 또 훈련을 통해서 수준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수준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 훈련을 통해서. 나팔 소리가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머뭇머뭇하지 마시고 열심을 택하든지 게으름을 택하든지 둘 중 하나인 거예요. 게으름을 택하면 망하는 거예요. 열심을 선택해야 그게 성공이지. 선을 선택해야 의로운 자가 되는 거지. 악을 선택해서 사랑받는 사람이 될까요? 아닙니다. 머뭇머뭇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갈등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갈등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을 결정하려고 할 때는 상당히 고민이 많죠. 내일 새벽 말씀에 드릴 말씀입니다만은 기생나비 정탐꾼들을 숨겨주지요. 정탐꾼을 숨겨주게 되면은요,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그 자기 나라 군인들한테 발각되면은 살까요, 죽을까요? 죽습니다. 왜 정탐꾼을 숨겨주었느냐라고 그는 분명히 붙잡혀 가게 되고 모진 고문을 당하게 되고 아니면은 돌매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생나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이 결정이 순간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당신들을 살려주신 하나님을 보니까 내가 당신들을 섬겨주면 나도 살겠다는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조상의 바로 어머니가 된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자유하는 거예요. 머뭇머뭇해 갖고는요, 시간 보내는 낭비만 하는 거예요. 세월만 보내는 거예요. 나도 바르게 믿어야지. 나도 하나님을 한번 만나야지. 나도 한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끔 기도해야지.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 성령에 취해가지고 길바닥에 쓰러졌던 얘기를 하니까 그것은 당신 경험이고 그러고 말아요. 난 그래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런 경험도 있어? 그러면 나도 해봐야지. 사람들이 막 웃기래. 나는 저거 미쳤다고 나는 생각했어요, 처음에. 왜 무서워, 웃기는. 그런데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궁금했죠. 하나님, 저 사람들 왜 웃습니까? 나도 또 한번 웃겨보십시오. 별로 잘 웃지도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 좀 웃겨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남을 이렇게 과소평가하거나 남을 이렇게 무시하게 되면은 그 은혜가 내게 얼른 안 와요.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공감해야만이 나도 그 은혜를 빨리 받을 수가 있죠.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그러면 내게 빨리 오지 않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저도 방언 합동 측에서 자랐기 때문에 방언하면 2단이라고 그랬어요.
초창기에 그랬습니다. 지금 40년, 50년 전에는요. 50년 전에는 방언을 하면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언 절대로 아니요. 방언하면 이상하게 나도 생각했어요. 근데 목회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는데 랄랄랄랄랄 했었고 샬라샬라샬라 했었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나는 멍해지는 거예요. 기분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저놈의 소리가 도대체 무슨 소린가 궁금하기도 짜가고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저렇게 샬라샬라샬라만 하는지 랄랄랄랄랄 하는지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를 알 수가 있어야지. 그런데 기도를 나는 열심히 한다고 그랬는데 기도가 아무리 해도 조금 지나가면 끝이 나는데 이 랄랄라 하는 사람은 1시간도 좋아. 아니 1시간이 아니라 2시간도 좋아. 아이고 빨리 끝나고 갔으면 좋겠는데 안 끝나네. 그냥 계속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나도 날라라도 좋으니까 띠띠도 좋고 랄라라도 좋고 뭣도 좋으니까 나도 방언 좀 주시오. 하늘산 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상한 말을 줍디다. 이상한 말을 주는데 날라라는 안 주더라고요. 날라라는 안 줘. 그래서 이천정 목사님한테 확인을 받았죠. 나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도 모르니까 이상한 소리가 나오니까 해보라고 그래서 그 하늘산 가면 밑에 큰 기도하는 예배당이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거기 들어가서 방언 받은 분 나오시오 그러더. 그래서 나갔어요. 잠바 입고 나가니까 목사님인지 모르죠. 앞에 나가니까 해봐 그러는 거예요. 해봐 그래서 했죠. 해봐 하니까 와셀레미케나마카 노시알라마카 띠우세메레디메스카라 이렇게 하니까 오우 잘 받았구먼. 머리를 갖다 내려 쳐뿌리는데 아이고 혼쭐 났습니다. 불이 번쩍 앞뒤다. 우리는요 남이 하는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으면 나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는 망설임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관심, 무관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지금 나팔 소리를 알아들어야 돼요. 시대적인 나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를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나라도 국민들이 온 국민들이 나팔 소리를 알아들어야 돼요. 근데 거짓 나팔 소리에 빠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진짜 나팔 소리는요, 우리를 깨우치는 거예요.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온전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게 세우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진리가 아니면 그것은 거짓이죠. 속임이죠. 속임에 빠지면 안 되죠. 우리는 이제 준비해야 됩니다. 뭘 준비해야 되냐면 전투를 준비하려. 신앙생활은요 전투입니다. 싸우는 겁니다. 나와의 싸움이요.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둘 중에 하나에 우리는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뭐뭇뭐뭇 하고 있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이러한 사람은 전쟁에 내보내면요 100발백 중 그 사람은 패자가 됩니다. 승리하는 사람은 분명한 사람입니다. 공격할 때를 알고 숨을 때를 알고 자기의 처신할 때를 잘 아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신앙생활에 분명해야 돼요. 지금은 기도할 때다. 지금은 전진할 때다. 지금은 엎드릴 때다. 지금은 하나님께 나갈 때다. 이런 자기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망설이거나 갈등을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저는 모든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자녀들도 있고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요,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똑같이 모든 사람들이 뭐냐면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뭐하냐? 힘쓰는 거예요. 나름대로 재능이 있고 나름대로 능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의 드려지는 제물이 될 때 가장 멋진 사람이 되고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되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지금도 이렇게 뭐 만드는 것을 이렇게 좋아해요. 뭐 만드는 것을. 그래서 어디 공장장으로 갔든지 아니면 공장을 경영했으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만들어냈을 것 같아. 생각이. 머리가 돌아가요, 그쪽으로는요. 못 쓰는 칼을 그냥 브라인더로 갈아서 멋지게 또 칼을 또 만들어놨어.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길로 갔으면 나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뭐 하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내가 인생을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으로 바꿔버리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재미와 즐거움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을 여러분이 찾으셔서 드려지게 되면요, 갈등은 사라져버리고 멋지게 쓰여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의심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 버려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의심도 버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의심하느냐? 주여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대답에 이르시되 네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믿음, 하나님이 역사하는 믿음, 불로 임하는 믿음, 기도하면 응답하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 자기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 하지 아니하고 결단 있는 이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만 할 뿐 아니라 무화과 나무의 일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갔더니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갔다가 되돌아와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찌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너희들이 의심하지 않으면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 일들이 뭘까요?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생겨야 돼요.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안에 있지만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나중에 뭐가 될까요? 실상이 되는 거예요. 현실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비행기를 많은데 어떤 모양으로 만들면 속도가 빠를까? 가장 빠른 새가 누굴까? 독수리구나. 독수리의 형태를 가지고 비행기를 만드니까 비행기가 총속으로 가는 거죠. 사람들은요, 어떤 것을 보면서 상상하고 상상한 것을 가지고 또 현실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뭐가 생기면, 믿음이 생기면요, 그 믿음이 여러분이 가지고자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안 되는 일을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돼요. 하지 마세요.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믿음으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애매모호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음으로 하는 성도들에게는요,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산더러 들려 바다에,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어떻게 된다고? 될 것이요. 여러분, 뒤에 있는 산을 옮겨서 저 안산 시하오에 빠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여 산은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구동성으로 박 집사가 그러고 이권사님이 그러고 이 산 옮겨주세요. 저 산 옮겨. 그러면은 세상가 난리법석 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아니라 적용입니다. 적용. 안 되는 것 같은데 된다 이 말이요. 뭐 하니까? 믿음으로 하니까. 믿음으로 하면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요.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을 불러 모아서 하인들 이러시오. 이분이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 이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시오. 그러니까 하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는데 그러면서도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이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거기에다 물을 가득 채워서 그리고 떠다 주어라. 포도주란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근데 하인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돌 항아리에 가득 채웠습니다. 떠다 주어라. 떠다 주었더니 뭐가 생기는 거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신앙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안 되는 것 같은데 되게 하는 것이 신앙이요. 할 수 없는데 하게 하는 것이 신앙이요. 불가능한 것 같은데 가능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게 믿음이야, 믿음. 이게 의심을 버려야 돼요. 그렇게 될까? 그렇게 될까가 아니요. 주여 믿습니다. 내가 도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르밧 가부에 어떤 선지자가 찾아가나요? 엘리야가 찾아가지요.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당신 집에 있는 밀가루 가지고 빵 좀 만들어 오시오. 이 사르밧 가부는
아니 오늘 저녁에 한움큼입니다. 한움큼이 요만큼 한움큼. 그것을 반죽해서 빵 만들어 가지고 아들하고 같이 먹을 것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근데 아니 낯선 손주자가 찾아와 갖고 그거 갖고 빵을 만들어 오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누구는 사르파 가부는 굶으라는 뜻이지요. 굶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빵을 만들어서 선지자에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또 말하기를 당신도 가서 만들어서 먹으시오. 아니 밀가루 통에 있는 거 딱딱딱딱 긁어서 지금 당신에게 빵을 만들어 드렸는데 밀가루로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으라니 밀가루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믿음의 역사예요. 있다 믿는 거예요. 있다. 가서 보니까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것이 몇 년 동안이나 3년 6개월 동안이나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르파 가부는 그 어려운 중에서도 풍성하게 살았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바로 이런 겁니다.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거고, 믿음은 하나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게 뭐였느냐? 머뭇머뭇하다는 의심입니다. 의심은 머뭇머뭇하다는 태도예요. 의심을 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4장 41절, 4장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 믿는 사람, 확신하는 사람, 그래 옳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는 믿음의 사람이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내가 일하겠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인정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을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되지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칼로 찔러서 이삭 자기 아들을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의 손을 대지 말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내가 알았다. 인정해 주십니다. 그 산꼭대기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 눈으로 보이는 것, 네가 발로 밟는 것은 다 네 땅이 되리라.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몇 년 전에 우리나라 배는 우리나라 배가 아니고 일본에서 만든 배인데 그것을 폐기 처분하는 배를 사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광석을 실어 나르는 배로 개조를 시켰습니다. 유조선을 개조를 시켰어요. 그래서 저 아일랜드인가 그쪽에서 광석을 잔뜩 싣고 통통통통 거오면서 3,000km 정도 왔는데 대서양 바다 한 중앙에서 배가 두 동강이 딱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딱 두 사람 살고 다 죽었습니다. 지금도 법정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의심은요 파손되어 버립니다. 실속이 없어요. 뼈대가 없어요. 의심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이런 사람이
의심하는 사람, 요동하는 사람, 갈등을 가지는 사람, 머뭇머뭇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런 사람은 또 기도도 안 해요, 사실요. 기도도 안 해요.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한다면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으며 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선택합시다. 믿음으로 선택합시다. 이사야 56장 4절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뭔 사람들이에요? 잡는 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요? 아, 이거 글씨 모르십니까? 예? 읽기가 좀 이상해요? 아, 이걸 글씨가 읽으면 돼요. 고자들에게는 이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죠. 안 되는 사람들이요. 쉽게 말해 후손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에게도 뭐 하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고 언약을 굳게 잡으니까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고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요. 안 되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합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고 언약을 굳게 잡으니까 그들을 이러한 사람들을 그 어떤 집의 성 안에 있는 어떤 집의 사람들보다도 아들이나 딸보다 더 나은 기념물도 주고 이름도 주고 끊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축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참,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자세하게 확실하게 가르쳐줘도 그렇게 될까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이사야 56장 6절 7절 말씀 보면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은 더럽히는 일이야. 성도들은 쉽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게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킴으로써 이방인마다 내가 꼭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뭐 한다고요?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일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권사님들이 머리를 숙여서 30분 넘게 기도 못하면 권사님의 자격이 없어. 신앙생활을 1년 하는데 머뭇머뭇하니까 기도생활이 엉망이고 신앙생활도 그리고 살아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없는 거. 머뭇머뭇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러지 마세요. 믿음으로 하세요. 그래서 기도할 사람이 돼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의 모든 헌신과 희생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기도하는 거 다 응답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마세요. 갈등을 이기십시오. 의심을 버리십시오.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택하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멋지게 쓰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갈등이 많습니다. 할까 말까. 좋은 것 같은데 해볼까 말까. 그러다 시간만 보내고 말았습니다. 또 의심도 많습니다. 과연 그렇게 될까? 그런 역사가 일어날까? 이렇게 의심투성이로 가득 찼습니다. 주여 이제 갈등도 사라지게 하시고 의심도 사라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하게 하옵소서. 믿고 구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면 아버지의 선택함을 받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 목양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확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복받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듣고 갈등을 하지 않고 의심을 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력하기를 원하는 목양의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